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 오늘 설교하니까 제가 참 힘이 납니다. 아멘, 아멘도 해주시니까 그동안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집에서 영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불편함도 많이 있는데 또 이 영상 예배가 익숙해진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좀 귀찮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유혹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 거룩한 무리,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받은 사람이라 하는 호칭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사실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명칭은 예전에 1981년도에 한국 기독교 영화가 하나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선교 역사 중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한 200여 년 전에.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와서 초창기에 빠른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박해를 겪었어요. 큰 박해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당한 성도들, 순교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린 영화를 만들면서 그 영화 제목이 초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 호칭은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바로 잔치를 여시고 잔치에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잔치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초대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모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심판의 때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따라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된 인생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만 제한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성도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면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오랜만에 교회 오셨으니까 핸드폰을 다 켜놓으시는데 지금이라도 핸드폰 혹시 소리 나는 좀 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이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라 그래서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지 아무나 주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생명의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값싼 은혜예요? 얼마나 값비싼 은혜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제한되지 않았다.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의 말씀은 이제 어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대합니다. 잔치집에 살찐 짐승과 소를 잡아서 풍성하게 음식을 마련했으니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하해줘라. 그런데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알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이 보낸 종을 학대하고 능멸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자기가 보낸 종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내거리 큰 길가에 가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데리고 들어와라. 그래서 잔치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잔치가 시작돼서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너는 어찌하여 오늘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했냐 하면서 그를 또한 책망하고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결국 감옥으로 보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내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지막 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아멘. 초청되어서 잔치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그 초대에도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청함받은 자로 초대받은 자답게 진정으로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이 잔치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초대받은 자로서 잔치에 앉아 있다가 혹시 쫓겨날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초대에 온전히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초대에
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초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초대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들이 그들에게 와서 초대를 했지만 종이 초대한 게 아니에요. 종이 잔치를 연 것이 아니고 임금이 잔치를 열었어요. 임금의 혼인잔치예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비록 종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종이 초대장을 돌렸다 할지라도 임금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왕이 초대한 겁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쉽게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들은 그저 종들이 한 말로 생각했고 종들을 대하듯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목회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 성직자들,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들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목사 앞에서 여러분이 예를 갖춰 주시는데 왜 그럽니까? 나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목사를 잘해준다고 해서 그걸 자기 개인에게, 인간적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저 목사님 그러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직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목사님, 목사 그러면 함부로 안 해요. 왜? 나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태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표현하는 것 중에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 주의 종님 그러는데 종님이 어디 있어요? 뭐 종은 종이죠. 그죠? 네.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종님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종이에요.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저는 늘 주의하고 기도하며 조심하는 게 내 생각을 들어가지 말게 하자. 내 개인적인 뜻이 들어가지 말게 하자. 저는 그것을 항상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만약에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하고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제가 여러분이 주시는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에,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도 왕이 보냈는데, 임금이 보냈는데 보낸 임금을 생각하지 않고 임금의 초청을 생각하지 않고 종이, 하찮은 종이 와서 부탁하는 것처럼 하찮은 종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그 종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천국은 그랬어요. 주어가 천국이죠. 예수님 지금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그러면 뭐냐?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어떤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천국은 뭐다? 국어를 잘하셔야 되죠. 자, 보세요.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잔치입니까? 천국은 잔치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임금이다. 예수님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천국은 혼인잔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여러분, 임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비유가. 그럼 임금이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내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내 심령이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참 천국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엔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고 여러분 생각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모두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배하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항상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있죠. 매주마다 빼놓지 않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하잖아요. 시편 145편의 말씀,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을 왜 제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전마다 꼭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왕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초대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 정말 모처럼 만에 다시 교회 오니까 어때요? 교회 들어올 때 혹시 좀 설레셨습니까? 좀 가슴이 뛰셨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매 주일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또 잘 못 모이다 모이니까 감사하고 감격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아니 매 시간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는 그 감격함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천국 백성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늘 감격 속에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왕이신 하나님이 초대했음을 믿고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 여러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3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기회를 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꼭 잡아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회일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혹시 잘못되면 내가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늘 기대하고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3번의 기회가 있다, 기회가 몇 번 올 것이다 얘기한다는 의미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매번 오고 매일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회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거 엄청난 기회를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없어요. 내가 이 기회를 얻은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너무 기뻐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회도 받았어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낙심하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기회를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의 말씀 보면 기회를 놓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 놓친 사람들은 초대라고 하는 종들을 거부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냥 발로 밟아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밭,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을까? 이것은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구원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초대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럼 어디에 관심을 뒀냐?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세상 물질에, 세상 돈에, 명예, 권력, 쾌락에 관심을 두고 쫓아가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많으면 더 좋겠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또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부자라서 뭐 그렇게 돈 벌려고 해도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돈 벌면 죄입니까? 돈 버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대답,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오랜만에 교회 와서 좀 입이 붙으셨나?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아멘에 인색을 하셔가지고.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많은 돈, 많은 물질을 가지는 거 축복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을 벌겠다고 애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돈 사랑하는 게 무슨 말이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으로 다 된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만, 물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다 됩니까? 돈이 우리를 살립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통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고 이 소중한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쓴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고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죠. 어디로 갈지 몰라. 외국 여행 나갔다가 낯선 곳에 갔는데 갑자기 혼자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제일 현명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찾으러 올 때까지. 근데 찾겠다고 돌아다니잖아요. 더 헤매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물질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길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때문에 길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 길을 잃는데 죽습니까? 길을 잃으면 죽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충격적인 뉴스를 경험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요맘때 같아요. 이제 가을 시작되고 좀 더 늦가을 시작되고 초겨울 때인데 그 미국에 그때 마침 연휴였어요. 그래서 연휴니까 사람들이 다 여행을 떠나는데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국립공원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국립공원은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국립공원에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목적지 찾아가는데 깜깜한 밤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지도만 보고 쫓아가던 그런 시대니까 뭐 국립공원 들어갔는데 무슨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시설이 잘 해놨어요. 사람들이 다니기도 편하게 해놨고 편의시설 많은데 미국 국립공원은 뭐냐면, 국립공원의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자연 그대로 보호하자.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람들이 편의시설만 해놓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대.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미국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깊숙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산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길을 헤매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좀 찾겠다고 밤을 새웠어요. 아침이 됐는데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고 하는 통제구역인데 이 통제구역에서 차단기를 해놨는데 이 차단기 고장났대. 그러니까 차단기가 열린 상태인데 낮이었으면 그 차단기라도 보일 텐데 밤이었으니까 그걸 못 보고 그 사람이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헤매는데도 도대체 길을 못 찾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생각해서 부인하고 아이를 차에 두고 내가 좀 나가서 한번 사람들 찾아보든지 어디가 길인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차를 놓고 길을 찾아서 산으로 갔다가 남편도 길을 잃었어요. 아무리 헤매도 길이 없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끊기고 전화도 안 되고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실종된 걸 알고 신고를 했는데 뭐 헬기를 띄우고 군대를 보내고 경찰을 보내고 며칠을 찾다 결국 차를 발견해서 부인과 아내는 구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남편을 찾아야 되는데 또 남편을 찾는데 그 산을 헤매느라고 며칠을 그 헬기와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이 헤매는데 못 찾다가 나중에서야 며칠 뒤에 찾았는데 이미 죽었어요. 얼어 죽은 거예요. 길을 잃었더니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나올 길을 찾지 못해 결국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길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길 대신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찾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잔치에는 들어갔는데 쫓겨나는 사람이었어요. 잔치에 참여했는데도 왜 쫓겨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못 입었다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사람들을 막 불러올 때 큰 거리에서 아무나 막 불러왔을 텐데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냥 만나는 대로 막 데리고 왔는데 무슨 예복을 입었을까? 그리고 예복 입은 사람 데려온 것도 아닐 텐데 왜 예복 입지 않았다고 꾸짖고 혼내고 책망하고 쫓아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금이 명령을 내렸어요. 다 데려오라. 무조건 데려오라. 급하게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됐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금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의복을 줘라.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옷을 입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합당하게 모습을 갖추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한 사람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은 그 잔치에 합당한 삶을 살지, 합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의 눈에 띈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초대받은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잔치에 들어갈 사람답게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몸만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삶으로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외식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만 해서도 안 되고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그저 몸만 나와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끝까지 천국 백성 되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고 또한 그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성도로 천국 백성답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은 사실 없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도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합당한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못 들어갔습니까? 거부한 거예요. 왕이 그냥 초대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초대를 받고 가야 될 텐데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가 임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마치 은혜를 받을 때 자꾸만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자격 없어도 그냥 주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옷을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는데 너 오늘 너한테 옷 준 거 내가 그거 10만 원짜리 옷이다. 장부에다 적고 오늘 밥 그거 10,000원짜리 밥이야. 그래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마지막에 결산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냥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내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그걸 계산합니까? 누구는 그걸 계산해서 나중에 따지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그냥 받는. 그러면 아이가 받을 때 어때요? 부모가 그렇게 주시면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당연하듯이 받죠.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오늘은 2만 원짜리 음식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만 원짜리 올 주셨으니 제가 이거 어떻게 갚을까?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계속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나중에 갚고 그러면은 정 떨어져. 그건 잘못된 거죠. 부모님이 주신 은혜는 그저 받는 게 은혜예요.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계산하려고 할 때가 있고 내가 뭘 해야 하려고 할 때고 내 대가를 뭘 원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뭐냐? 은혜의 대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는데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나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마인데 그거 달라고 그러더래. 또 어떤 사람은 나 교회에다 피아노 봉헌했는데 나 가니까 저 피아노 달라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목사한테 바쳤습니까? 교회에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바친 거지 그거를 바친 다음에 계산해뒀다가 나중에 달라고 그래요? 저금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저 기쁨으로 감사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못 받아. 자꾸 거부해.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초대해 주셨는데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고 못 받겠다고 하고 안 받겠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때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또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아직 문이 닫혀 있지 않을 때에, 아직 기회가 떠나지 않았을 때 은혜 받기에 힘쓰는 성도로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격은 뭐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다 천국 백성 되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실 때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의 힘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대를 기쁨으로 받고 초대받은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심으로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